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20년 12월에 이 미국 대륙에 도착한 이들은 사실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좀 다른 곳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그 케이프 코트라고 해서 맨 끝부분, 반도의 끝부분에 먼저 정착을 했다가 정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근 한 달 동안 거의 표류하다시피 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온 곳이 플리모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플리모스 항구에 가면 큰 돌에 그 날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간 곳은 물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신앙은 사실은 당대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 위주로 또 우리들끼리만,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고난에서도 감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대륙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건 추위, 배고픔, 질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씨를 어떻게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했던 이들은 1년 만에 수십 명이 죽는 참 어려운 순간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일지, 항해 일지부터 해서 일기처럼 쓴 그 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지나면서 마침내 처음으로 추수했던 그 곡식 앞에 이들은 눈물로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긴을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1년을 감사하며 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본받았고 또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을 돌아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직 못 갚은 부채도 있을 것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참 많을 것이고, 아니 어찌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결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감사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드린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자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전심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전심감사. 우리의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뭐 50%는 감사, 50%는 불평, 이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100% 한번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잊혀지거나 싹 사라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00편은 참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 감사의 찬송이 자신의 마음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고 전심의 감사를 보이지요. 이 전심의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가득한 감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다 아는 것 같지만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이번 주에 아주 큰일이 하나 있었죠. 11월 15일 날 우리 포항에서 진도 5.4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벌써 작년에 경주 지진하고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참 지진이 무서운 재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사람이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재해고요. 또 어디에 피한다 해서도 피할 곳이 없고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고층 건물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서 벌써 부상자만 80명이 넘었고 이재민이 한 1000명 이상, 그래서 많은 재산 피해도 났고요. 더더군다나 전례 없던 수능 시험이 자연재해 때문에 최초로 일주일 연기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여전히 지금 50차례 넘는 여진이 포항 지역에 계속되면서 포항 주민들은 거의 지금 트라우마에 이제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전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이 생각이 났어요.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오후 2시 46분에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79km 지점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 지진 관측 이래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였고요.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9.0. 우리가 알기로는 이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고 가장 안전한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도 이 9.0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때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 이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이때의 즉각적 사망자만 15,89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만 2,589명. 대단한 사고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원전이 이 지진을 통해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이제 심각한 상황이 돼서 이재민은 수십만 명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 이후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또 부상자의 죽음, 병사 이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커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희생자 중에 90%는 익사자였어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냐? 이게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아마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검정색 바닷물이 갑자기 도시를 덮치는 거. 이게 15m짜리 높이에 이 파도가 이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면 이 2011년도에 일본 사회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진 이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이혼. 그 해에 이혼율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저렇게 돈 아끼고 재산 모으고 알뜰살뜰 해봐야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선 퍼뜩 자기 삶에 고칠 수 있는 게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놈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급증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만 급증한 게 아니라 또 뭐도 급증했냐 하면 결혼도 급증했어요. 이 일본 청년들이 사실 결혼 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요. 이 30, 40대 미혼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제 뭐라도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럼 일본 분들이니까 자기 삶의 변화가 이혼이나 결혼 수준에서 멈춰 있던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인지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 영혼이 무디어지느냐 하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할 때 영혼은 무디어져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거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니까 겨우 생각해낸 게 이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나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내일 나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내일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지진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요. 땅이 한 30초만 흔들리면, 한 1분만 흔들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춘천에 있는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봐야 얼마나 돼 있겠어요. 또 된다 한들 그거를 견딜 수는 없겠죠. 9.0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언제 부설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그럼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애를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이지만 살았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일생을 바꿔놨던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런 생명의 어떤 문제를 일깨워줬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엊그제 마지막 미수습자 5가정이 이제 결국 그걸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에 희생되었던 아이들이 저희 큰아이와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저희 큰아이도 역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사회가 그것 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란 있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갈등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 아이는 왜 살아있습니까? 다른 집 아이가 죽은 것 가지고 내 애는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살아있음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구나.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와 내 아내는 왜 내 자녀가 다 살아있는 것을 보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들의 부모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고 죄진 거 없는데도 그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배불러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유로워하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만분의 일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너무도 한심해 보였던 순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저희 큰애하고 공부하는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갈등도 있고 서로 고민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결국 존재 자체로 감사하시는구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것도 감사 못할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백성된, 양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것. 그러면 나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송축하며 내가 성전에 가고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느껴봐도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찬양 축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어차피 추운데 딴 데 가지 마시고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와서 우리 기관은 안 하는데 안 하건 다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찬양은 꼭 노래만 찬양은 아니죠. 율동도 하고, 어떤 기관이 연극도 준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요즘에 집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광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스피커를 보고 사람이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진이야, 오늘 날씨 추운데 나한테 맞는 음악 좀 틀어줘. 그럼 스피커가 예 하고서는 음악을 틀어준대요. 저희 집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광고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취향을 알아서 틀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고를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취향을 아는 인공지능이 나에게 권면하는 노래는 과연 뭘까? 그 노래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나 차량,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 차에서 많이 듣는 음악들이 대개 어떤 음악들 듣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흥얼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곡조를, 어떤 가사를 흥얼대고 계십니까? 물론 내 나이가 어때서도 좋고 오빠 한번 믿어봐도 좋습니다. 짜라짜짜도 다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기적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순간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참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국은 찬송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나부터 변할 때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힘이 있고요. 찬양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찬양, 믿는 자의 기도가 담긴, 곡조가 담긴 그 기도의 찬양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찬양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장식하는 건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했어요. 뭘로 했느냐? 직접 농사 지은 것도 갖고 오셨어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헌물하셔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꾸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과일 하나 볼 때 이걸 보는 순간 사과 하나가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가을에 추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땀을 흘릴 때가 있으면 참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시간의 주관자여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흘리는 땀방울을 알고 계세요. 남들보다 먼지 더 많이 뒤집어 쓴 것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올 한 해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것뿐입니다라고 결단하여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니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감사하여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심, 그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나 때뿐 아니라 내 자식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해 쉬지 않고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심감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